여호수아서는 13장부터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 동편 땅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요단강 동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분배한 땅입니다. 시간적으로 보자면 요단 서편 땅인 가나안 정복 이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분배라는 주제에 맞춰서 가나안 땅의 분배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은 본래 헤스본왕 시온, 바산왕 옥의 영토였는데 이 두 왕을 격파한 후에 얻게 된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게 분배해 줬습니다. 15절부터 23절은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해 준 땅으로 요단 동편의 아랫부분입니다. 24절부터 28절은 갓 지파에게 분배해 준 땅으로 요단 동편의 가운데 중앙 부분입니다. 29절부터 31절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해 준 땅으로 요단 동편의 윗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32절, 33절은 네 지파에게는 기업을 분배해 주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배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간단히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공평하게 분배하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땅을 분배하는 원칙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원칙에 따르면 먼저 각 지파들이 차지할 땅을 지파별로 제비 뽑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파 안에 있는 각 가족들, 다시 말하면 가문들은 인구 수에 따라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일단 각 지파의 땅은 제비를 뽑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분배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파들이 차지하는 땅의 위치라든가 크기가 각각 다르게 주어집니다. 서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각 지파가 그 지파 안에서 땅을 분배할 때는 집안의 규모에 비례해서 땅을 줍니다. 가족의 규모가 크고 가족의 숫자가 많으면 더 많은 땅을 분배받고 적으면 좀 더 적은 땅을 분배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24절 그리고 29절에 보면 각 지파별로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땅 분배에서 두 번째 과정, 곧 지파 안에서 가족들의 규모에 따라 기업을 주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분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집안이 적절히 누릴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분배해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집안도 부족하거나 궁핍함을 누리지 않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분배에서 자기 백성이 궁핍함을 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누구도 궁핍함이 없게 하라. 이것이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을 분배할 때도 집안의 규모에 따라서 기업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각 집안에 적절한 땅을 분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보면 그렇게 발생하게 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구제책을 하나님이 또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균등을 명하시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잘 기억하고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처럼 기계적인 균등을 추구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성경의 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은총에 의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누리는 것은 각각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염려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나친 탐욕을 버릴 줄 알아야 하고 나눌 줄 알아야 하고 섬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에 대한 지나친 탐심은 내려놓고 오히려 물질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완고하면 땅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 땅의 분배를 말하면서 이 땅이 원래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옥의 영토였음을 말합니다. 원래 그들의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되어진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테니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만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왕은 길을 열어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두 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겁니다. 그 결과로 망해버리고 땅을 다 빼앗기고 말았던 겁니다. 만약 이들이 이스라엘이 지나가도록 허락해 줬다면 또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군대를 끌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멸망당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로 멸망하고 땅을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아울러 21절 22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을 칠 때 미디안의 5방백과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로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던 술사입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며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5방백은 그 우상 숭배의 음모에 동참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미디안의 이 5방백과 발람을 모두 죽이신 겁니다. 이렇게 요단 동편 땅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다 망하고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요단 동편 땅을 얻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계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땅을 주시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이스라엘 역시 그 땅에서 망하고 그 땅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순종하며 살라 거듭해서 명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주어진 그 땅을 빼앗겨버리고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런 경고를 신명기에서 여러 차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기업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누려가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지고 순종이 사라지면 주신 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받은 복을 상실합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완악한 마음을 언제나 경계하는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가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고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 자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기업 분배를 말하면서 레위지파에게는 따로 땅의 기업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레위지파는 농사지으며 경작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경작할 땅 대신 예배와 율법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고서 평생토록 하나님 곁에서 섬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전념하라고 따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은 겁니다. 대신에 그들은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 봉헌물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것은 실상 그 어떤 지파보다 더 든든하고 더 부유한 기업을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레위 지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를 가리켜서 신약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약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신자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레위인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들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업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든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만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평강과 안식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이를 알고 우리는 신약의 레위인답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기업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족하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 구약의 레위 지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목회자가 곧 레위인인 것은 아닙니다. 목사들만 레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목회자들이 구약의 레위 지파와 유사한 기능을 신약 시대에 주로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목회자들도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고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그런 목회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러한 원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봤습니다만 레위 지파를 통해 보여주시는 이러한 적용적인 원리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본질적인 레위인들로서 하나님을 최고의 기업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또한 기능적으로 레위인 역할을 주로 감당하는 목회자들을 잘 배려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누구도 궁핍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음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없도록 늘 힘쓰게 하시고 나의 탐욕을 버리고 나눔과 섬김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완악하면 주께서 주신 복들을 빼앗긴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늘 겸손히 순종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지속적으로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약의 레위인들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최고의 기업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소망을 두는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여기는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